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이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로 요한복음 말씀 계속 살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살필 때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구원의 그 개념을 좀 더 분명히 알아서 주 앞에 좀 더 옳은 신앙의 삶을 사는 놀라운 일들이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사역하신 그 공생의 초기 사건들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중 오늘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메시아 사역의 목적인데요.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메시아 사역의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의미 있게 읽으려면 우리는 먼저 이런 그 생각을 미리 해 두시는 것이 유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만약 구원의 조건이 죄인이라면 오히려 의인은 구원의 대상이 아닌 것이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의인이 구원을 못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러 오셨는데 구원의 조건이 뭐냐? 그 조건이 죄인이라면 조금 뭔가 좀 어색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 할 때 그 구원의 조건이 무엇일까 하는 의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조건이 무엇일까? 사실 이 질문은 아주 오래된 기독교 신앙의 큰 이슈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구원 개념의 최대 이슈라고 적어 놓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에게 누가 당신이 받은 구원은 예수를 믿어서 얻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쉽게 대답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개신교의 대표적 교단인 감리교단이나 성결교단의 경우는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다는 진술에 조금 더 신앙 가치를 둡니다. 그러나 장로교단이나 침례교단의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다는 진술에 조금 더 신앙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그런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그죠?
종종 우리가 하거든요. 그런 질문을 받기도 하고. 예. 물론 우리 교회가 장로 교단에 속해 있고 제가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지금 장로교에서 말하는 구원 교리가 더 옳다는 말을 제가 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진짜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왜냐하면 저는 감리교나 성결교에서 말하는 구원 교리도 진짜 진심으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처럼 분명 차이나는 두 구원 교리를 아무렇지 않게 모두 인정할 수 있으려면 성경이 그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그 질문을 확 했을 때 분명 모순이 있거든요. 조금만 생각하면, 그죠?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할 때는 내가 믿은 거잖아요. 그죠? 구원의 조건이 나한테 무게가 중심이 실려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은혜라는 말 자체가 벌써 이미 조건이 나한테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선물로 받은 거니까. 이 두 구원의 교리는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죠? 근데 이 충돌하는 교리가 뻐젓이 기독교 신앙 안에 지금 존재를 하거든요. 제가 뭐 장로교 내에서도 조금 분리가 되고 그냥 그거 다 뭉뚱그려서 그저 성결교하고 감리교로 대두되는 그렇게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교단과 장로교와 침례교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교단을 나눴는데 두 그룹의 교단이 구원을 말할 때 그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두 교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다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충돌이 있는 조금씩 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구원의 개념에 대해서 바르게 정립하지 않으면 사실은 언젠가는 그것이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예를 들면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진술에 조금 더 신앙 가치를 두고 있으면 어떨 때 문제가 생기나 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늘 일정하지 않아요. 그죠? 좀 살다가 보면 조금 타락할 수도 있고 조금 그 신앙에서 좀 벗어나는 듯한 어떤 시기를 겪고 살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러면 내가 구원에서 멀어졌는가 보다. 그죠? 혹시 내가 구원에서 멀어질 수도 있겠다는 위협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쁜 짓을 할 때는 그냥 사정없이 막 나쁜 짓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진짜 자기가 구원에서 멀어졌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또 마음에서 그렇게 잘못을 하다 보면 점점 그 하나님이 의심스럽고 뭐 우리가 지금 찬양을 구원에 대한 것을 감사하는 찬양을 많이 드렸는데 뭐가 감사하지? 난 지금 죄를 짓고 있고 사는데 막 이렇게 생각이 들면 자꾸 신앙에서 멀어지는 그런 패단이 여러분의 신앙에서 반드시 경험하는 일이거든요. 혹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안 계시나요? 또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신앙의 삶의 여정에서 아주 이상한 꼴통 같은 질병이 나타나요. 이게 뭐나 하면 열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 같은 생각이 아니니까 어떤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가 봐 이러고 그냥 그러고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손해보나 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 놀라운 그 영적인 축복과 경험을 잘 못해요. 얼마나 손해냐고요. 그러니까 두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어떤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단 병리 현상이 나타난다니까요. 병리 현상을 겪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문제를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전모죠, 전모. 그죠? 우리는 대부분 다 어느 교단이건 한쪽 부분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모를 알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오늘 다행히 본문이 그 전모를 밝혀 놓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요한의 설명은 오늘 제가 본문을 15절까지 읽었는데 21절까지 이어집니다. 다음 주에 그 남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대화는 지난 주일에 살폈던
유월절 사건과 이어져 있습니다. 유월절 사건. 이 부분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기억하시는 대로 지난주 살펴본 내용이죠. 예수님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유월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아예 잊어버리고 오직 의식적인 성전 제사에 깊이 빠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크게 분노하셨잖아요. 그죠? 채찍을 들어서 막 야단을 치시고 다 장사하는 사람 쫓아내시고 그러셨습니다. 거기까지가 지난주일 살핀 내용인데 그 후에 있었던 상황이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설교하면서 그 부분을 다루고 나가겠습니다.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일 이후에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며칠을 더 성전에 머무르시며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무슨 표적을 행하셨는지는 잘 모릅니다. 첫 번째 표적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무슨 표적을 행하였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무슨 표적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이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이듬해 똑같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예수님은 유월절에 성전에 머물면서 각종 병든 자를 치료하셨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2장 23절 그러니까 유월절에도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면서 각종 병든 자를 치료하는 표적을 나타내 보이셨을 것입니다. 그 당시 그런 추론이 가능한 것은 또 그 당시 성전 동쪽 벽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 1800 그 년도 후에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사실은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기록하면서 그걸 다 메꿔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럼 이게 구약의 기록이 잘못됐나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주변에 그 발굴하면서 그 터가 발견돼서 십자군 전쟁 때 거기를 다 메꿔갖고 다른 건물을 짓는 바람에 그게 다 메꿔졌었는데 그 성전 동쪽 양의 문이라는 데를 이렇게 나가면 바로 그 베데스다 연못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는 언제나 그 당시 의술로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따르면 안못 보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이 모여 있었다. 38년 된 병자도 거기에 있었다. 그게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설에 따라서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가득 고일 때 그 못에 들어가면 병든 자가 치료받는다는 설화가 그 당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모여 있었다는 기록입니다. 아마 그날도 예수님께서 유월절 성전에 계시며 그런 병자들을 치료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런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2장 24절을 보아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이 말의 뜻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환호하셨지만 그 사람들의 그 환호에 대응해서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그 표적은 왜 보이셨으며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시려고 표적을 보이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적이지만 그것을 다르게 표적이라고 표현을 한 것인데 그 표적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됐다, 때는 이때다. 그죠? 여러분 제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사역을 시작한 초기니까 그렇게 하면 얼마나 합리적이고 그죠? 효과적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요한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를 요한이 요한복음 2장 25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겠다고 사람들이 말하면서 몰려들었지만 그 믿음, 예수님을 믿겠다는 그 믿음의 실체를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겠다는 그 말의 실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죠? 저는 이제 주제를 갖고 설교를 그렇게 준비한 적이 이 타운에 와서는 몇 번 안 되는 것 같아요. 짧게 그런 적은 있었는데 대부분 그냥 성경 챕터를 놓고 강해를 해 나가는데, 언젠가 제가 주제를 갖고 만약에 설교를 준비한다면 이 믿음이라는 이 주제를 갖고 제가 설교를 좀 하고 싶어요. 이 믿음이, 우리가 쉽게 믿음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크리스찬들이 이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넓은 단어거든요. 전부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자기 의미대로 받아들여요. 가장 그 잘못 사용하는 예가 자기 생각, 자기 확신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의 확신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언젠가 한번 다뤄보고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그 사람들의 환호에 주님이 반응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할 때 그 믿는다는 믿음의 실체가 무엇이냔 말이에요. 믿음의 실체. 네. 그것도 요한이 직접 언급은 요 시점에서 하지는 않지만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요한이 그 믿음의 실체를 기록해 놓은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합리적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시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런 사건입니다. 이때 그런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의 임금이 되어 달라, 우리가 당신을 믿는다, 이렇게 몰려들었거든요. 그때도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 산으로 도망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넌지시 물었습니다. 도대체 선생님은 왜 당신을 임금 삼으려는 사람들을 피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26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뭐 더 설명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겠다고 밀려드는 사람들을 왜 피하셨는지 아시겠죠? 예,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진정 메시아로 믿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 표적으로 인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께 몰려온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내용을 배경으로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내용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배경 설명을 이렇게 길게 드린 거예요. 아직 설교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3장 1절인데 아직 본문 1절도 안 나갔어요. 이제 다 같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 배경을 갖고 1절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기서 그런데라는 1절의 그 1절을 시작하는 접속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신을 믿겠다는 사람들의 말에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는데 이런 뜻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접속사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고. 분명히 접속사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뒤에 것만 읽으면 앞에 내용과 상관없는 말이 되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라는 얘기는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예수님이 당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는데, 않으셨는데 그런 뜻입니다. 즉 이 말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 예수를 믿겠다고 한 그 현상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맞습니다. 요한은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바로 그 믿음의 실체를 설명합니다. 요한이 이 니고데모를 어떻게 소개하나 하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읽으면서 그냥 바리새인이야 이렇게 읽지만 제가 언젠가 누가복음 강의할 때도 그랬나, 하여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바리새인이라는 말을 쉽게 읽지 말라고. 우리는 이 사람들의 발꿈치도 쫓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이게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 진짜 청빈하고 굉장한 사람들이거든요. 저도 발끝도 못 쫓아가요, 이 사람들의 삶을.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즉 이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율법을 평생 준수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목숨을 내놓고 준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은 이 당시, 이게 우리 번역에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랬는데 바로 앞 번역에는 유대인의 관원이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사실 지도자보단 관원이라고 번역하는 게 조금 더 맞는 말 같아요. 이거 좀, 근데 관원이라는 말은 요새 안 쓰나요? 그래서 그러나? 이게 왜냐하면 이게 공무원이거든요. 관원이라는 말은 어떤 공무원이냐면 오늘날 그 당시 그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어요.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것은 유대인 사회의 최고의 의결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대법원 같은 기능을 했던 그 기관이거든요. 대략 한 70여 명이 있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제 각 족장 한 부족에서 몇 명씩 추천을 해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을 추천하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엔 뭐 대제사장도 있었고 또 어쨌든 대제사장 아니라도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그 사내들인 공의회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밑에 아래 공의회에서 올라오는 여러 사건들을 최종 결정을 짓는 그 회의였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 같은 거죠. 아래 밑에 지방별로 다 있는 올라와서. 그러니까 유대인 또한 그 오늘날 상원, 하원 이렇게 양원 제도로 되어 있는 그런 국회에서는 상원의 역할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구였고 모든 유대 사회의 최고의 의결기관이었거든요. 거기에 회원이었어요. 국회의원이죠, 그죠? 그러니까 대법원이고 대법원장이고 대법원 뭐라고 그래요? 대법원장? 어쨌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유대인의 존경을 받고 실제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아주 율법의 전통적인 그 가치를 지켜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그것도 언제 찾아왔다고 그러냐면 밤에 찾아와서 대화를 청한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이유도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지만 합리적으로 추론을 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공무원이니까 근무 다 끝나고 밤에 찾아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굳이 밤이라는 말을 붙일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찾아온 거지, 그죠? 근데 굳이 밤이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딱 부러지게 붙여놓은 이유는 니고데모의 신분과 지식 또 그가 갖고 있었던 어떤 사회적 위치라는 측면에서 이 듣보잡 젊은이죠. 예수님이 듣보잡 젊은이를 찾아와서 율법과 전혀 다른 구원을 논하는 것이 유대인 사회적 통념에 맞지 않으니까 가급적 사람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밤에 찾아왔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비록 밤이었지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 자신의 신분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최고로 예우하면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어떻게? 랍비요. 이 당시 이 언어는 그 전통적인 그 율법 선생한테 붙이는 그런 그 호칭이거든요. 근데 한참 나이도 어리고, 그죠? 한참 자기는 진짜 율법의 전통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신분도 높은 사람인데 그 듣보잡 젊은이에게 나타나서 와서 하시는 얘기가 랍비요,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을 알겠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표적을 보았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것 같다는 생각까지 한 거예요. 놀랍지요, 그죠? 놀랍지요? 그래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사실을 쉽게 읽지만 사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 높은 신분의 사람이, 그리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이렇게 듣보잡 젊은이에게 랍비어 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요.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떤 분위기인지 우리가 이제 느낌을 갖고 들어가야 돼요. 어떤 분위기인지 알겠죠? 지금 니고데모는 평생 지키고 살아온 율법의 통념을 모두 내려놓고 신분에서 오는 자존심조차 모두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분이 높고 배움이 깊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다가와서 선한 의도를 갖고 예수에 관심이 있다, 그렇게 우리한테 고백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맞이할 것 같습니까? 뭐 볼 것도 없죠, 그죠? 뭐 깜짝 놀라면서 이거 어떻게 이런 사람이 화들짝 놀라며 쌍수 들고 환영하며 무조건 믿음의 형제로 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쯤에서 제가 한 가지 이제 예언을 하나 할게요. 예언, 잘 들어두세요. 우리 교회는 이곳이 이제 학생촌이다 보니까 가방끈 길이가 긴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도 있고요. 그러나 일반적인 교회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은 사회 전체가 한국의 경우 이제 학력 인플레이션이 많이 높아져서 대부분이 다 가방끈들이 길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석박사 길이의 그 긴 가방끈인데 그게 왜 가방끈이야? 뭐 이런 가방끈을 가진 사람은 사실 일반 교회 가면 그렇게 흔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를 졸업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어느 교회에 가면 모르긴 해도 아마 여러분을 자꾸 이렇게 등 떠밀어서 높은 위치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이게 제 예언이에요. 분명히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뭐 집사해라, 뭐 순장해라, 선교회 회장해라, 뭐 등등등 그런 일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그런 가방끈 길이만 보고 자꾸 여러분을 높이려 하는 교회는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가방끈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조금 먹혀요, 그죠? 먹히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의미 없는 것이거든요. 전혀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 전혀 의미 없다는 말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은 그 당시 최고로 좋은 학교에서 그리고 최고로 긴 가방끈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가 예수를 알고 보니 그 가방끈 긴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가방끈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알면서도 모르고 불구하고 사람들이 높이면 거기에 우쭐해져서 자꾸 올라가고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착각을 하면 여러분 스스로 위험해진다니까. 여러분이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위험에 빠지면 주변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거든요,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대부분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저기 달라스, 저 휴스턴, 저는 이제 시카고도 있었는데 시카고 이런 교회에서 교회가 망가질 때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가방끈 짧은 사람들 별로 없어요. 다 긴 사람들이 나서서 교회 망가뜨리거든요. 이게 되게 조심하셔야 될 일이에요. 이와 같은 다시 본문 내용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런 썩 훌륭한 고백을 들었지만 이렇게 잘라 말합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실 이 말씀은 온 백성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그것도 온 유대 사람이 인정하는 율법 선생인데 당신이 그렇게 말을 했어도 당신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어 하고 자른 것이거든요. 되게 매몰지지만 약간의 예의를 요만큼 넣어서 살짝 잘라버린 것이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똑똑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말에 맘상을 입지 않습니다. 뭐야 하고 휙 돌아나가지 않고 그 질문을 이어서 합니다. 사람이 어미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떻게 거듭 태어난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이어집니다. 어미 뱃속에서 나온 것은 육체적인 태어남이고 거듭 난다는 말은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설명을 들었지만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것일까요? 이해할 수 없었을까요? 이해를 못한 것일까요? 이해할 능력 자체가 없었을까요?
이해할 수 없지요. 아예 없지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현상 세계에는 없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다 거듭 태어났지요. 그죠?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생각이 뭐라고 여러분 스스로 정의를 하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태어난다. 거듭 태어난다. 예수님의 말에 의하면 거듭 태어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야. 사람이 어미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온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이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럼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게 뭐 영적으로 태어나 봤어요? 사람이 자기가 태어난 것을 알아요? 몰라요? 그거 아는 사람은 없지요. 누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것을 기억하는 아이가 어딨냐고요. 한참 자란 다음에 아 엄마구나 그러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다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인데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말을 하니 어떻게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느냐고요. 태어난 우리도 잘 모르는데 안 그래요? 아무래도 전혀 뭐 의심을 안 하는 표정을 지어나 예. 영적으로 거듭 태어났다고 말하는 우리도 잘 모르는데 태어나지도 않은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 차원을 그 차원이 다른 얘기를 이해하느냐고요. 이해할 수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이렇게 물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 밑에 예를 들면 뭐 이런 8절 말씀하자. 바람이 임의를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몰라. 네 말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치? 바람이 와서 부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지? 내가 얘기해도 넌 몰라. 이렇게 또 자른 거거든요. 이게 아주 교묘하게 아주 예수님이 딱 잘라서 거절을 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 없어. 그렇게 말하고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로 대화를 딱 매듭 짓나 하면 14절과 15절 말씀으로 매듭을 짓습니다. 그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4절에 인자도 하는 얘기, 인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 인자라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즉 거듭 태어난다는 말은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알 수 없는 일이고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야만 되는 일이야. 그 설명을 한 거예요. 이 설명조차도 알아들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만 해결되는 일이지 네가 설명을 내가 한다고 그래서 또는 네가 설명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이해될 수 있는 일 아니야. 이제 그렇게 대화를 정리를 한 것입니다. 즉 니고데모는 자신의 삶의 경험과 자신의 의로움으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알려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그것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야만 되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참고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라는 말씀은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그때쯤이 언제쯤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40년을 거의 맞춰갈 즈음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이제 40년 광야에서 인도하시다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는데 어떻게 인도해 드리냐면 이제 광야가 여기잖아요. 이만큼 여기서 이렇게 막 40년을 살다가 이렇게 들어가면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시냐면 요 사해 밑에 요 끝에 여기가 에돔 땅이에요. 이 에돔 땅을 이렇게 돌아서 가서 요 사해 여기 중간에서 이렇게 들어가도록 요 끝부분에서 이렇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시거든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이 났어요. 왜 뿔이 났을까요? 좀 가까운 길을 놔두고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켜 돌아가게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막 뒤따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삿대질을 하고 막 원망을 했거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분노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왜 분노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오래 참으셨거든요. 40년이 거의 맞춰갈 쯤이잖아요. 그죠? 40년을 참으신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하루도 농사 지은 적 없어요.
근데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고기를 먹고 만나를 먹었어요. 그죠? 물론 지루했겠죠. 같은 음식 먹느라고 힘들었겠지만 또 사실 그거 갖고도 불만을 하거든요. 맨날 똑같은 음식 주냐고 또 이제 불만을 한다고요. 자기가 그 음식 때문에 지금 살아있다는 생각은 안 해요. 자기가 살기 위한 아무것도 살 수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바라보지 않아요. 뭐만 바라봐요? 나 지금 불편하잖아. 나 지금 힘들잖아. 그 얘기만 하거든요. 그 얘기를 40년 내내 했어요. 내내 그렇게 하고 그 전에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기적을 그들에게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남아 있는 것은 불평 불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보여줘도 깨닫지 못해요.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사람에 대한 사람의 그 죄상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왜 예수가 오셔야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 일들을 행하신다고요. 이건 언제 보이나 하면 나중에 봐서 아는 거지. 그 살아가는 그 40년의 어떻게 보면 우리도 40년의 그 길을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하자면 뭐만 보이나 하면 고생스러운 것만 보여요. 안 그런가요? 나만 그러나? 예,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도 내가 젊은 날부터 하나님 그러는데 왜 나에게는 좀 이렇게 답변해 볼까 한번? 왜 그런 길을 안 열어주시고 이렇게 미국 변방에 칼리지 스테이션 그러면 거기 어디야? 그래요, 그죠? 예, 그런 곳에 이 작은 교회에서 학생들 데리고 이렇게 그냥 왜 이렇게 하실까?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하나님 이러고 살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한때는 들었거든요, 그죠? 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요? 뭐 열심히 잘 믿는다 그러는데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은 힘든 것만 경험되어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인들은 별로 없어요. 그죠? 다 우리 생각, 우리의 기준, 세상 기준 이런 거를 볼 때 힘들고 어려운 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치료가 안 돼요. 그죠? 치료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극약 처방을 하시죠.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셔서 불뱀을 보내갖고 그냥 불뱀에 다 물리게 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막 퉁퉁 시퍼렇게 붓고 막 여기저기 죽어나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막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또 어쩔 수 없는 모세가 나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살아날 방책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민수기 21장의 유명한 노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스로 뱀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그것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매달아 놓고 내일 완성되면 그 다음 날 그 밤에 밖에 나가서 그 장대를 보는 사람은 다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고 높이 세워놓고 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서 아침에 그 장대를 보는 사람은 다 살 수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처방이잖아요, 그죠? 아니 자기가 지금 뱀에 물려서 죽게 됐는데 그 쳐다보는 것과 뭔 상관이 있느냐고요. 근데 쳐다보면 산대요. 예. 여러분 그러면 물론 그래서 아침 됐는데 진짜 사람들이 나가서 쳐다봤어요.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실을 민수기에 기록해 놓았어요. 모세가 그런 일이 있었다. 예. 보세요, 여러분. 근데 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노뱀을 쳐다본 행위가 쳐다보았으니까 살았지요, 그죠? 쳐다보았으니까 분명히 살았어요. 그거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쳐다보았다는 그 사실이 자기가 살아있는데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무슨 화학적인 일을 했으며 어떤 물리적인 일을 했느냐고요. 원인과 결과가 같냐고요. 그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똑같아. 어떻게 예를 들어야 될까? 내가 오늘 아침에 배가 고파서 맛있게 파스타를 한 그릇을 먹었어. 그랬는데 그러고 나니까 전혀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오늘 차를 타고 왔어. 이게 원인과 결과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전혀 저 목사 이상한 소리 안 했고 그러고 쳐다보는 것 같아요. 예? 맞잖아요. 지금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됐는데 노뱀을 쳐다본 것과
그 노뱀에 쳐다봐서 사는 것과 노뱀을 쳐다본 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아날 방편을 그렇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살아날 길을,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죠?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치 모세가 노뱀을 든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만 우리의 거듭 태어나는 문제가 해결된 거야.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를 15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나무에 달려야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너희가 그렇게 너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 갖고 괜찮은 수준 갖고 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그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야. 네가 갖고 있는 것으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달려야만 해결되는 것이야. 이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한 이유는 그것을 믿게 함으로 여러 사람들을 구원 얻게 하려는 것이야. 이 설명을 오늘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큰 이슈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은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느냐는 물음입니다. 이번 주일 본문 말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 15절의 설명대로 예수를 믿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5절 내용은 14절과 그전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상황에 15절이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14절의 상황이란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먼저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15절보다 14절 먼저 있어야 되는 사건이라고요. 그리고 그 상황을 아주 짧고 명료하게 그 설명해 놓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죄가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런 얘기예요. 또 그 전의 상황이란 상황이라는 말도 제가 드렸는데, 그 전의 상황이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나눈 대화를 말하는 것이에요. 즉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어도 결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에 대해서 깨달을 수 또는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관원이며 바리새인이란 그 두 타이틀을 가진 사람을 등장을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구원에 대한 진리를 결론 지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반드시 근거로 삼는 성경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음 주 살펴볼 내용인데요. 외우는 사람은 외우시면 되고 또 못 외우는 사람은 읽으십시오.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즉 오늘날 내가 예수가 믿어지고 알아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나를 위한 구원의 조건을 먼저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질문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은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미리 다 해결해 놓으셨으면 그것이 모든 사람한테 적용이 돼야 되는데 누구나 다 그러지 않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죽여라 그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일이 오늘날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죠? 똑같은 복음을 얘기해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옵니다. 잘 믿어지지 않는데도 나와요. 그리고 의심을 하면서도 한 발짝 걸치고 있고 이상한 일이 꼭 있어서 벌어진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왜 그걸 믿어? 저런 환자들 아니야 저거? 아직도 그 사실을 믿어? 이러거든요. 이게 분류가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분류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분류가 돼서 내가 어떻게 믿어 하는 사람 제껴놓고 믿어지는 우리를 한번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오늘 그 믿어지는데
내가 믿잖아요.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믿으려고 애도 써야 돼요. 내가 믿어야 하니까. 이건 분명한 사실이라고요. 근데 믿어야 되지만 그 일이 믿어져서 구원에 이르려면 어떤 일이 먼저 있어야 돼요? 14절 사건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민수기 21장으로 얘기하면 그들이 살려달라고 말했는데 살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께서 노뱀으로 많은 장대를 열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또 제가 그 예배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담력으로 십자가에 성소에 들어가는 건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게 히브리서 설명이거든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간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어요. 또 내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야 하나님 앞에 자꾸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안목이 열리고 있다고요. 좀 더 그렇게 해야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구원의 전모예요. 이게 구원의 전 모습이라고요. 이걸 모르고 어느 한 부분에 치우쳐 있으면 여러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언젠가는 여러분의 신앙에 병리 현상이 일어난다니까요. 내가 믿어서 이 조건을 자꾸 그 마음에 그것이 강해지면 여러분이 그 조건이 흐려질 때가 있어요. 흐려질 때는 여러분의 신앙이 아주 용감하게 무너진다니까요. 조금만 버티다가 어느 순간 어느 정도 딱 선을 넘으면 에라 모르겠다 그냥 그래 버린다니까요.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맨 처음엔 그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랬다가 또 그다음에 또 죄송스러우니까 그 앞에까지 따라갔다가 그 범위를 딱 넘어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에라 고기나 잡으러 가겠노라. 예수님이 부르실 때 뭐라 했어요?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그랬는데 다 잊어버리고 에라 모르겠다. 우리 이 나의 강조점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전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갔지만 앞으로는 뭐라고요? 네 맘대로 못 산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신앙이 발전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요. 이 신앙의 전모를, 구원의 전모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구원은 임의와 아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임의는 신분에 관한 거고 아직은 수준에 관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 이 수준이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수준이 연약하고 인간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뭘 열어놓으셨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니까요. 그가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서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고요.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해도 그래도 또 이 담력을 얻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만 또 좀 게으르지 않고, 그죠? 감흥이 없다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늘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요. 구원에 대한 이슈도 아니죠, 그죠? 무슨 이슈가 되겠냐고요. 두 개 다 맞는 일인데. 그러나 두 개 다 맞는 일인데 그 두 개 다 맞는 일이 맞지 않는 모순된 일이 한꺼번에 일어난 그 전모를 알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죠? 늘 오늘이라는 날에 조금 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죠? 기도할 수 있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거라고요. 바라기는 이 구원의 전모를 오늘 다 들었으니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정리를 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조금 더 그렇게 게으른 신앙이 아니라 좀 열심히 있는 신앙으로, 또 열심히 있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고, 그죠? 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하나님 보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